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 읽었어요? 13절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인간이기에 민수기 20장 읽으셨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이름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친누나죠. 그런데 그 첫째 달에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정확히 출애굽한 지 딱 4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40년째 되는 해의 1월, 그러니까 니산월이죠. 지금 우리의 양력,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이잖아요. 그 양력이 아니라 니산월, 그들의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그들의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에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예요? 가데스는 민수기를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인 이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곳이 가데스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데 그 민수기 앞장에 보면은 이제 바란광야라고도 나오는데 신광야든 바란광야든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해하고 아카바만 사이에 그 넓은 사막 광야 지역을 이제 신광야 그리고 바란광야가 붙어 있는데 정확히 가데스 바네아가 현재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네겝 지방 밑으로 해서 그 사해 밑으로 해서 그 홍해 아카바만 위쪽에 그 지역에 그 에돔 땅 인접한 곳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합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정탐꾼 사건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그 레위기 말씀을 다 출애굽기 말씀은 물론이고 레위기 말씀 율법까지 다 받고 나서 이들이 이제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움직여서 그 시내산에서 움직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코앞인데 한 지파당 한 명씩 12 정탐꾼을 모세가 뽑아서 보냈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피할 길을 하나님 미리 주셨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피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나 안 들어갈래요. 못 들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내가 정복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난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인본주의는요 천국을 거부합니다. 그 문자적인 가나안에만 머무를 뿐더러 그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게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네가 뭐 인간이 고난이 있어도 내가 피할 길을 준다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미루어 그거를 해석하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피할 만한 길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내가 저 길이 더 좋아 보여. 저 넓은 문이 더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맞는 것 같아. 이게 피할 길이 아니에요. 실컷 내가 글로 가고 싶은 길을 보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런 길 따위 없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그 다른 피할 길, 엉뚱한 피할 길 생각한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피할 길로 간 게 맞죠? 진짜 피할 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이에요. 너 지금 가나안 들어가라. 뭐 안악자손? 뭐 저 가나안 족속? 괜찮아. 7 족속이 드글드글 모였어도 괜찮아. 내가 들어가라면 너 이길 수 있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피할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유일한 길 예수를 안 믿어서, 즉 사랑하지 못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순종한 때문에 38년을 더 유리방황합니다. 그 금방 들어가면 코앞인데 그걸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그 주변을요. 계속 38년을요. 언제까지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1세대는 뭘 상징해요? 출애굽 1세대는요. 내 옛사람, 죽어야 될 내 옛사람, 반드시 죽어야 될 옛사람. 그래서 모세 포함해서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상징하는 그 거듭난 자, 율법의 완성. 여호수아란 이름 자체가 예수잖아요. 예슈아니까. 예호슈아. 여호수아의 원래 발음은 예호슈아인데 그건 여호와는 야훼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호세의 아들 눈. 근데 이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도 어차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예호슈아로 바꿔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야훼는 구원이시라. 그래서 그 예호슈아란 이름이 헬라어가 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비슷하게 발음한 예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모든 성경 인물이 예수를 가리키지만 여호수아는 더더욱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그 말은 뭐예요? 모세로도 안 돼요. 예수님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을 여셨다예요. 그러니 내 옛사람은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율법 관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다 귀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유일한 피할 길 바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버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민수기 14장에서 너희는 다 유리방황할 거야. 너 그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아유 왜 그러세요 주님. 나 지금 들어갈게. 알았어 하고 악지로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갔어야죠. 니들 지금 들어간 데서 반드시 죽을 거니까. 예전에 관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그 하나님 말씀도 또 거부하고 올라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격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진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을 사용해서 다 죽이셨어요.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아말렉, 가나안 족속 다 사단 마귀. 아유 저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물론 마귀인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인생도 아말렉과 가나안을 동원해서 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무릎 꿇으세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어그적거리고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여러분 그러다 진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이 가데스 바네아로 지금 20장이 시작한다고 가데스 바네아가 이미 거의 40년 전쯤에, 정확히는 38년 전에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등장이 됐던 배경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 거부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이고 어떻게 유리방황해요. 나 지금 또 들어갈게요. 지 맘대로 또 천국 들어간대.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가나안을 통해 다 죽이셨다. 그 지역 이름이 호르마예요. 기억해 두세요. 호르마란 지명이 또 20장 이후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르마란 그 지명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가나안이고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40년을 채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40년을 채우고 내 옛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간 상황.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안 남고 나서 20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유리방황의 거의 끝이 왔다라는 개념으로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 미리암은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란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누구요? 성경에 왜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우리를 말해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보세요. 복음서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밖에 없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란 이름만 기록됐고 십자가 주변은 마리아만 남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야 돼요. 미리암의 죽음, 가데스 바네아 연상되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죠? 지금 미리암이 죽었다는 건 메리, 마리아, 나라는 옛사람이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야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안 죽으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게다가 미리암은 또 어디서 무슨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마라의 쓴물 할 때 마라예요.
여러분 우린 쓴물이었어요. 쓴물밖에 못 내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내놔봐야 뭐밖에 없어요? 악독한 말, 쓴 말, 쓴물, 저주의 물, 인본주의, 율법주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그런 인간들이 내놓는 그런 악독한 것들 있잖아요. 진리가 안 나와. 그게 우리예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었어 우리.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맞아요. 마리아인 걸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죽더라로 시작해서 근데 2절에 뭐라면 회중이 물이 없다. 또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더 강조 나왔지만 물은 지금도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반석이 내놓으시는 진짜 생명수.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초막절 끝날에 내가 성전인데 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왜냐하면 내 배에서 나오는 그 배라는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내 배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요. 그러면 뭐예요? 지성소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먹어라, 말씀 마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마실 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마실 물은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생명수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다 이게 상징하는 바예요. 막 그래서 막 불평불만합니다. 물이 없다 또. 40년 내내 불평했어요. 이 인간들이. 원망하고요. 40년이 다 돼서도 하는 말. 우리는 죽으면서까지 하는 말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잘근잘근 마지막까지 완전히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고도 죽는 순간까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덮으신 은혜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뭐가 잘나서 변화가 돼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난 이제 원망 불평 안 나와 이런 인간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거지 인간은 원망 불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이스라엘 백성 보여줘요. 40년 유리방황에 있으면 어느 정도 변했을 만한데 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모세랑 다투었대요. 주의 종과 다투어 말하 이르되. 주의 종과 다투었다는 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괜히 왜 내 개고생시키냐. 나를 진작 죽였어야지. 너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이 고생을 시키고 그래. 이 물도 없고 아우 그냥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여기는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는 거. 아우 이 맛대가리면 만나. 여러분 뭐 저기 어디입니까? 강남의 백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예요. 거기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 년 거의 4, 5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비싸대요. 한 채에 뭐 몇 억? 근데 거기 지하에 30년 넘은 분식집이 있대요. 그게 원래 작년에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하도 그냥 인기가 많아서 일주일만 더 연장해 달라고. 제발 떡볶이 일주일 더 팔아 달라는 거예요. 더 그럼 우리가 사 먹겠다. 그 분식집 이름이 만나래요. 만나. 만나는 여러분 은마 아파트 지하에도 있어. 만나 식당은 저기 여의도 거기도 무슨 아파트 초원 아파트 지하에도 만나 있잖아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초원 아파트 만나는 별로 맛이 없었어 제 기억에. 아무튼 여러분 만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 만나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만나다 맛소금 뭐 맛 하니까 이게 그거인데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만나다 우리나라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예요. 이거 뭐니 이거 맞다가리 갖고 이거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파, 마늘, 정력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뭐 이게 가시 같아 갖고 이게 뭐 이게 뭐 과자도 아니고 뭐냐 이게 만나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요. 이게 뭐야 끝까지 못 알아먹는 인간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뭐야? 끝까지 못 알아먹고 이걸로는 난 예수로는 만족 못해요. 이러는 자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애국과 함께 지옥 가야죠. 뭐. 모세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는 라메드 또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반석은 제가 지금 말씀대로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우리들의 산돌 리도스조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고요.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 신성한 돌, 다윗이 던진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 이게 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돌은 예수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요 화가 너무 났어요. 모세 형님께서 화가 날 만하죠. 인간적으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40년을 끌고 왔는데 아직까지 원망 불편에 반역을 하고, 이 반역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내는 게 맞아? 물 내주면 뭐해? 물을 못 알아먹잖아요. 진리의 물을요, 예수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을 내긴 내는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분명 위에 절을 보면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런 건 없어요. 그 전에 모세가 또 민수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돌을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땅땅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오긴 나왔어. 근데 문제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명령해서 물을 냈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밉보일 일인가? 하나님이 지금 또 진노하셔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즉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목전인데 네 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40년을 주님 개고생을 하고 지금 주님 반 보고 왔는데 나보고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막판에 뭐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에요? 속이 좁으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다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모세가 화를 냈어. 화를 참아라. 그러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성질 좀 죽여라. 그래서 성질 죽이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돼버렸어. 막 이래도 그냥 꼭 참아야 돼.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집이 그냥 예비된 가나안에 지금 젖박꿀이 그냥 철철 흐르는 데를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거기 지금 들어가려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좀 이랬다고 하나님 나 좀 감정 조절 못했다고 나 이렇게 박대하시나? 인본주의를 읽으면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동화 수준도 안 되는 해석을 주고 받았던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내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단순히 지금 모세는 원래 성정이 우리랑 같은 자였어요. 민수기 12장 같은 데 보면은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랑 막 욕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으면서 이만큼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하긴 뭘 온유해요. 지금 거의 100살 넘은 노인네가 지금 막 그 분을 못 이겨서 막 이루고 있는데 온유하긴 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승질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온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덮으셨구나. 그 언약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끌려 가는구나를 그냥 드러내는 삶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를 덮는 사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그게 유일한 피할 길이지. 맞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 같아도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지. 괜히 왜 열정탕꾼처럼 뭐 돌아갈 길 없나, 딴 데 가면 안 되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순종에 가게 만드십니다. 순종에 가게 만드세요.
그걸 그냥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데 억지로 되는 척 나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야. 내가 40일 금식이라도 해서 온유하게 어떻게 그따위로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서 온유를 얻으라고. 그 사람요 40일 금식에도요 곡기 한 숟갈 들어가면 또 올라와요. 옛 성질 머리가요. 기독교는요 그거 바꾸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스스로 바뀔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바뀐다 한들 그 성격 바뀌고 좀 말 그대로 좀 승질머리 좀 좋아져서 그걸로 그 공로로 그 자격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성격 바꿔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다 내려놓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내려놓고 진정한 순종 온유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연약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2번 땅땅 그냥 쳤기 때문에 너를 내가 가나안에 못 들여보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그러세요?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믿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거룩함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룩이 뭐예요? 좀 길 가다가 침 안 뱉고 앞사람 안 미는 게 거룩이에요?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막 꾹 할렐루야 하고 참아내는 게 거룩입니까? 그거는 중들이 더 잘해요. 중들이요. 여러분 욕 참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들처럼 10년 20년 장좌불화하면서 누워 자지도 않고 무건수행 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게다가 내 안에 드글드글 끌어오르는데 그냥 꾹 참는 게 거룩 맞아요? 속에서는 저 인간 저 인간 배기 싫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웃는 게 그건 신천지가 더 잘한다니까. 엄청 친절해 그 사람들요.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친절해 그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혹해서 가는 거잖아. 아 여긴 진짜 사랑 있나 보다. 말씀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다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거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띠들르고 환영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고요. 거룩하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수라는 말씀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끝까지 패역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물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끝까지 관용으로 나아가시는, 그냥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나. 지금 모세조차도 분기탱천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거룩을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피조물이구나. 나는 뭐 요 입술 하나 제어가 안 되는구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난 그냥 만세전에 하나님이 덮으셨다고 하는 그 언약,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지. 뻔뻔하지만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라는 그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거 드러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반역한 너요, 이 패역한 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다 천국 못 간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 뭔가의 교보제란 말입니다. 하나의 어떤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면 표적, 세메이온, 설명용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구나.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네? 그럼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로만 가능하구나 천국은. 물론 모세가 성질을 좀 못 참은 건 있지만 단순히 성질 못 참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함을 못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는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이루고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율법의 특징이구나. 율법은 너희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그 율법을 스스로 취하여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를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야, 내가 율법을 봤을 때 난 불가능한 존재네, 요거 입술 하나도 안 되네, 마음 하나도 안 되네, 요걸 알았어. 어머, 요거 자체가 죄구나, 나로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래요, 난 그냥 덮여야죠, 은혜로. 요거를 깨닫고 드러내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뭘 지금 정확히 교보제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율법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요? 정확히 율법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는 뭘 한마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아요. 은혜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너희 그거로는 천국 못 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당시에 가나안은 못 들어갔을지언정 요 아론이 요 20장 끝머리에 죽거든요.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들은 왜 다르게 죽었어만 했다고요? 그 바로 가나안 코앞에서요. 요단 동편에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영은교회 같은 남은 자들, 말씀을 받고 진짜 가나안,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당시에 몇천 년, 벌써 3, 4천 년 전의 일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 모세와 아론은 물론 그 나중에 올 메시아, 우리를 덮는 자, 그 은혜를 알아 당연히 천국 간 자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는 못 들어간다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메이온, 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그게 단순히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땅 두 번 내리쳐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눠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은 못 나눠요. 이 말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건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좋은 신학교 나오고 뭐 신학 박사 석사 이거랑 다른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결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근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열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모순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단순히 특정한 교단과 교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 장로교라 해도 순수한 개혁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넘어가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뭐라고요? 니들은 물밖에 안 돼. 그 마라의 쓴물 같은 무리바물. 무리바의 뜻이 뭐예요? 싸우다는 뜻이에요. 투쟁, 싸움. 이 인간들이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를 기억하라. 그래서 거기를 재수 없는 이름 무리바물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패역함과 연약함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뭘 드러냈다? 그것도 덮으시는, 그래서 건질 자는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님 괜히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침 좀 안 뱉고, 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혈통을 붙잡고 행위를 붙잡을 것 같으면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되는데. 저 유명한 목사 십자가에 갖다 걸면 됐지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겁니까? 걸기는요,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이 파렴치한 죄, 이 끝까지 자기가 부인 안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비거룩, 이 죄 가운데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이 합력하여 말 그대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덮이세요. 실망하실 것도 없고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지와 상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실 길이에요. 요 사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물어요.
뭘 묻느냐?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질러가겠다. 여러분 요 아카바만 아까 말씀드린 홍해 쪽 아카바만에서 바로 이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솔로몬하고도 연관된 곳인데 에시온 게벨 유명한 항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쭉 요단 동편까지 난 길이 있어요. 그걸 왕의 길이라고 그래요. 왕의 길. 데레크 한 멜레크라고 돼 있는데 그 왕의 길, 그때 왕의 가도가 있어요. 공식적인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길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에돔이 누구의 후예? 에서의 후예.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예? 야곱의 후예. 우리가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형제지간 아닙니까? 길 좀. 모세가 정중히 부탁했어. 사신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 에돔 이 인간들이 오바댜서에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절대 섞일 수 없어요. 로마서 9장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잘났다?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장남이죠. 키 크죠. 털도 부숭부숭부숭 남자답죠. 돈도 잘 벌었어요. 건강했어요. 막 사냥도 하고요. 남자다웠어요. 끝까지 부모 공양한 사람은 누구? 야곱은 쳐 돌아다닐 때 도망 다닐 때 끝까지 이삭 리브가 공양한 사람은 에서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에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보라고. 인간의 자격으로 되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3절 표현하면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야. 육정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내 첫째 새끼 내 장남 그냥 에서가 최고예요. 이삭도 리브가 처음에 속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 리브한테도 말했었어요. 나는 만세전에 니들 태에 두 애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는 야곱을 택했다 그러세요. 근데 그거 내 뜻이야. 로마서 9장. 내가 사랑할 자가 의로운 자지 니들 측에서의 자격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를 극명하게 보이시려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믿어지세요? 전 자꾸 묻잖아요. 설교 때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면 소용없어요.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소용이 없고요. 그냥 나는 거룩함으로 덮여야 되는 존재구나. 그 야곱이 이삭 아버지 앞에 동물 가죽 털을 덮고 들어갔잖아요. 덮여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지 앞에 못 나가요. 피로 덮여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덮어주는 게 거룩함이야. 넌 그걸 믿고 드러내는 게 네 삶으로 그걸 증거해가는 게 너의 연약함이 쓰일 수도 있고 너의 고난이 쓰일 수도 있고 너의 아픔과 너의 가난함이 쓰일 수도 있고 근데 꼭 이건 아니에요. 나는 내 피할 길이 따로 있거든요. 돈 주세요. 부자 만들어주세요. 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백성들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살살 꼬셔서 그래 그게 복이지. 그래 그게 기독교에서 빌어줄 것이지. 그래 기독교에서 기도해줘서 너에게 채워줄 일이지. 그렇게 해주는 인간들이 다 가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드글드글 하리라. 말세가 올수록.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 상황에서 에돔이 길을 막았어요.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야 돼. 전쟁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꾹 참고 또 이때는 어떻게 모세가 또 참았대? 백성들을 이끌고 우회한 거예요. 에돔을 돌아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그 상황에서 아론도 죽고 21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민수기 21장. 그 민수기 1장에 아주 중요한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노뱀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구구절절 일부러 배경을 말씀드려준 거예요. 지금 21장 초반에 그죠? 그 에돔의 길을 못 들어가고 우회하면서 가는 길에 그래서 4절 잘 열어주셨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이 호르산이 어디라고요? 아론이 죽은 데예요. 그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우회하려고 그러죠. 에돔 땅 우회. 이제 제가 왜 우회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아씨 또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제 이 레파토리 제가 지겨워 죽겠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끄집어냈어 나를 왜 나 잘 있었네 거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6절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원망 불평했다고 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고 불뱀은 여러분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신광야, 바란광야 요런 네겝 지역, 그럼 에돔 근처 요 사막에 살던 맹독을 가진 독사를 말해요. 그런데 그 불뱀이 왜 불뱀이라고 그랬느냐? 물리면 인간이 막 고열이 나고 힘이 들어서, 그죠? 막 신경계 독이었겠죠? 당연히 뭐 순환기, 이 피가 안 돌고 피가 굳고 호흡이 멈추고 온몸에 열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독뱀이죠, 독뱀. 독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을 생각해야죠. 뱀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하고 원수긴 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뱀이라고요? 내가 뱀이에요. 내가 뱀이고 마귀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뱀이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하나님하고 하나였으면 뱀이 아니라 뱀 할아버지 가서 꼬셔도 들려야 된다, 안 된다? 안 들리는 게 맞아. 근데 아합이 이세벨 말에 그냥 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해라. 네가 왕이야. 네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서 종처럼 살아야 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저 김기동, 귀신파 이런 애들처럼 물러가라 이 뱀 새끼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굉장히 유치하고 뭐 이게 상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통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죠?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마 뱀이 흙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뱀의 먹이가 흙이 될 거라 그래요? 흙을, 넌 평생 흙을 먹고 자라. 흙에서 기어다닐 거야. 세상도 상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요, 인간을 먹게 돼 있어요. 인간의 뭘 먹어요? 인본주의, 인간의 그 악독함, 죄. 그 인간이 내놓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쓴물, 마라의 물이 반 물밖에 내놓은 게 없잖아요. 이 지금도 보신 것처럼 평생 예수 믿는다고 또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을 키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뱀이 누구라고? 곧 나라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뱀은 나 먹고 사는 거예요. 나와 뱀은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덮여야죠. 노뱀을 봐라 라는 은혜로 덮여야죠. 근데 나는 뱀이 아니야. 난 뱀 새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걸 본 자는 살리라. 그러셨는데 본 사람은 극소수였단 말입니다. 왜 안 봤을까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뱀에 물렸는데 죽어가는데 뭘 보고 막 이럴 정신도 없고 보기도 싫고, 그럴싸한 약방문, 동의보감에 따르면 뭐 이런 약방문이라고 줬으면은 그거 듣고 따라갔을 거야. 근데 다른 거 없어.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라. 오직 믿음이다. 뭐 떠나가라, 거쳐 최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봐라예요. 봐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가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더 좀 특별하고 근사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보는 게 뭔데? 보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굳이 21장을 요한복음 3장에서 갖다 쓰시잖아요. 예수님을요. 니고데모한테 그러지.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그거의 뜻을 내가 민수기 21장에 불뱀 노뱀에다가 넣어놨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다시 보세요. 초등학생도 외우는 3장 16절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머물러 계지 마시고 최소한 문맥을, 컨텍스트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뭘로 설명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을 민수기 21장을 끌어다 쓰신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뱀이니까. 나라고 하는 뱀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도 나와 똑같은 죄인 뱀이 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너 지금 뭘 한다고 그래? 그것도 모르면서 너 지금
뭘 니고데모라고 네가 지금 자랑단지하고 있어. 내가 뭐 선생이다, 율법도 안다, 돈도 있다, 혈통도 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내가 행위가 있다, 헌금도 했다, 뭐도 했다.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Scrap everything! You 붙던 니고데모스. 다 던져버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근데 요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뱀새끼가. 난 너무 소중해. 내가 갖고 있는 이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나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냥 보라고 그래. 왜 만나 같은 것만 줘.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거기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만나거든요. 만나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니들이 조상들도 먹고 죽은 그 만나가 뭘 상징한다? 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 진리의 양식을 상징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아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찮은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야 만나 이게 뭐야. 그래서 다 불뱀에 물린 독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뱀은 누구였다고요? 나란 말이다. 내가 그냥 나를 확 물어서 뱀과 하나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뱀과 함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옛뱀, 용, 사단, 마귀. 분명히 12장 9절에서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고 용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뱀을, 사단을 거짓 선지자, 잘못 전한 자, 그리고 뱀과 하나 된 자, 회개하지 못한 자 다 묶어서 유황 불못에 다 쳐넣으신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백마가 되신다. 그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와 하나가 되시려면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으로 이 말씀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회개가 되셔서. 이 음식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영혼교회에서 전해드린 이 양식을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죽게 생겼는 그달을 위해서 다 뱀에 물려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뱀에 물린 자잖아요.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린 다 뱀에 속았던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뱀한테 속아 선악과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 말이 곧 다 뱀에 물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니들은 다 그것에서 스스로 너희를 구원낼 수 없는, 니들이 뱀새끼인데 뭘 스스로를 구원해내. 너희들은 절대 불가능이야. 니고데모한테도 하는 그 말씀. 넌 안 돼. 네 자격으로는 안 돼. 니고데모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 남자에 지금의 뭐 대단한 목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자에게도 너 물과 피로 거듭나지면 안 돼. 물이 곧 피야. 그 피가 곧 성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물 얘기 나오잖아요. 물을 피로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로 요한일서 5장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면 넌 죽음이야. 넌 천국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던져진 말씀을, 율법을 예수로 진짜 물로 양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성령이 하시는 거, 예수가 하시는 일에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내가 뱀새끼였구나, 내가 뱀이구나, 내가 마귀새끼였구나, 내가 아합이었구나.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평생 울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렇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다. 높이 들어라. 예수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노뱀으로 예표되었던 인자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 그런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다. 당시에는 육의 눈을 들어 본 거지만 지금은요.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가 어디 있고 뱀이 어디 있어요? 노뱀이. 근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욥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열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천국의 그 보좌와 보좌 우편의 예수를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눈을 들어 본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가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거 싫어. 또 천국 얘기네. 또 가나안 땅 얘기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이거는요 날마다 나눠도 부족해요. 여러분 꼴랑 나눠봐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이렇게 힘들어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우린 불가능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게 들리지 않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뭐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고 저주했을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게 있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이 제시되면
그런 반응은 단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보기만 하라고 그래 예수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뭐 관념에만 둥둥 떠다니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그냥 속 시원히 그냥 쉽게 알려줘. 요 따위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알면 제 설교가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제가 더 이상은 쉽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원래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안 믿어지는 게. 그러나 이것이 은혜와 구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가치를 무시하는 심지어 저주로 보이며 경멸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제시된 복음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하심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홀로 영광 받으신다. 요게 내 거룩함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내 거룩함.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나의 자격과 공로, 노력을 분토처럼 여기게 되어 오로지 눈을 들어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도 그 이후로는 자신의 뭐 재산, 소유, 그냥 뭐 명망, 명예 이런 거가 이미 분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잃어버린다 해도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건강 잃어도 이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용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가 부요함에도 빈천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배결을 배웠다입니다. 자기가 부인돼 있으니까 세상 것에 자기가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주님. 당신 이런 게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막 살았어? 교회도 다녔잖아. 봉사도 했잖아. 헌금도 했잖아. 내가 좀 잘했어? 근데 나한테 왜 이러셔? 그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뱀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피할 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 올라가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맞춰 가겠습니다. 정확히는. 요한복음 1장 13절 열어주세요. 요거 읽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안 넘겨줬어 내가? 1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 아까도 언급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인간 측에서의 도모, 그 인본주의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위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 권세가 뭐라고요? 그 구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 즉 인본주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일부러 혈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혈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이마토는요, 피나 혈연을 말해요. 하이마의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은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데 육신적 혈연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북한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고 이런 거를 그냥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뭘 드러내기는 그거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간증이랍시고 하고 앉아 그거를. 혈연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대요? 육정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육정은 텔레마코스, 사르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적 욕구, 육체적 욕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세상적인 육체적 욕구나 정욕,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세상의 가치체계, 쉽게 말하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 십자가로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지 않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 예수도 세상 가치관 때문에 믿어. 내 자랑을 위해 믿고 내 욕심을 위해 믿고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텔레마코스, 사르코스예요. 육정.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명망, 권력, 부 이런 거 그런 거를 텔레마코스 사르코스라고 그걸로도 여러분의 구원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람의 뜻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이건 절대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 율법 준수 이런 걸 통칭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나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인 범신론의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야 너도 보살이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비슷한 듯 하지만 우린 인자의 계열을 따라 오직 택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는데 우리도 함께 그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석가모니가 일대 부처가 돼서 저 사람처럼 내가 수행 정진하고 내가 그냥 욕 나오는 것도 참고 이 세상은 진리의 투영이야 브라만의 투영이야 이 세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깨달았대 뭘 그래서 이렇게 불경을 외울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나도 보살이니까 내가 보살이 됐어 나도 이제 쉽게 말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요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비슷한 듯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도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버려라. 그건 아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삶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깨끗함과 거룩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삶이 나와야죠. 어떻게 영혼교회 성도가 함부로 침뱉고 욕하고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구제도 완벽할 수 없고 그러나 이 노력으로 하면 내가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어. 내가 그냥 뭐 정직하게 살고 그냥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는 그냥 그 삶을 그거는 텔레마토스 안드로스라는 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걸로도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피가 토하도록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전하는 그 예수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도 아론의 인생도 미리암의 인생도 취하시면서 드러내신 내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사 그냥 덮어주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높이 들리신 예수를 함께 바라보시며 그렇게 여러분의 죄가 실컷 드러나는 만큼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가나안 들어간 2세대 천국 들어가시는 새 사람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